인간의 구체적이며 되풀이될 수 없는 내면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의 인격적 사실로서의 주관적인 차원에서 보면 고통이란 거의 형언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또 아마도 동시에 객관적인 현실에서 보면 하나의 뚜렷한 문제점으로서 다루어지고 묵상되며 파악되어야 할 점이 고통처럼 많은 것도 다시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통에 대한 물음과 대답은 근본적으로 제기되고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다루는 문제가 고통에 관한 단순한 설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 고통의 세계에 파고들자면 설명의 차원을 넘어서는 다른 기준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과학이자 또한 치료의 기술이기도 한 의학은 인간 고통의 광대한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영역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고통의 정체가 좀 더 정확히 파악되고 있으며 고통에 대응하는 방법, 즉 치료의 방법이 비교적 더 균형 있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 한 가지 영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 고통의 분야는 훨씬 더 넓고 더 다양하며 더 다차원적입니다. 인간은 여러 모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아무리 전문적으로 발전된 의학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의학이 생각하는 모양으로만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란 질병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훨씬 더 복잡한 동시에 훨씬 더 깊이 인간성 그 자체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 고통입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구별하는 데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개념을 얻게 됩니다. 이 구별은 인간 존재의 이중적 차원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고통의 직접적인 주체로서의 육체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라는 낱말이 어느 정도까지는 동의어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할진데, 육체적 고통이란 어떻게든지 간에 몸에 해로운 일이 있을 때 나타나며 한편 정신적 고통이란 영혼의 아픔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실제로 고통이란 영신적 성격을 띤 아픔의 문제이며 단순히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이 함께 따르는 심리학적 차원의 아픔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확실히 정신적 고통의 광범성과 다양성은 숫자적으로나 형태상으로 육체적 고통보다 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정신적 고통은 이를테면 그 정체가 덜 파악되어 있으며 치유의 방법도 덜 성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서는 하나의 커다란 고통에 관한 책입니다. 고통의 표지, 특히 정신적 고통의 표지를 지니고 있는 상황들의 몇 가지 사례를 구약 성서에서 인용해 보면 죽음의 위험, 자기 자식들의 죽음, 그것도 특히 맏아들과 외아들의 죽음, 또 그 다음으로는 후손의 결핍, 고국에 대한 향수, 주위 환경의 박해와 적대,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조롱과 경멸, 고독과 소외감, 그리고 양심의 가책, 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친지들과 이웃들의 불성실함과 무례함, 그리고 끝으로 자기 동족의 비운 등이 그것입니다. 심리적이며 육체적인 전인으로서의 인간을 다루면서 구약 성서는 흔히 정신적 고통을 육신의 특별한 부분, 즉 뼈, 신장, 간장, 내장, 심장 등의 아픔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니와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요소 또는 신체적 요인을 지니고 있으며 흔히 유기체 전체의 상태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서에서 우리는 인간의 갖가지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방대하게 열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열거된 내용들도 물론 인간 역사의 책, 이것은 오히려 기록되지 아니한 책이다. 이 고통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말해왔고 끊임없이 되풀이해온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모든 개인 각자의 역사를 통하여 읽혀져 온 인류 역사의 책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종류이든 악을 경험할 때마다 고통을 겪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어휘는 고통과 악이 서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서의 어휘에는 고통을 가리키는 특별한 낱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는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스어만이, 또 따라서 신약 성서와 구약 성서의 그리스어 번역만이 파스코, 나는 무엇을 겪는다, 나는 고통받고 있다는 느낌을 경험한다 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 덕택에 고통은 이미 직접적으로 객관적 악과 동일시 될 수 없는 것이 되며 인간이 악을 경험하고 그래서 고통의 주체가 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통은 실로 능동적인 성격과 수동적인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고 있을 때에도, 인간 자신이 고통의 원인일 때에도 이 고통은 여전히 그 형이상학적인 본질에서는 수동적인 것임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심리학적인 의미에서는 특별히 구체적인 능동성을 띠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은 고통받는 주체가 겪는 고통의 강도에 따라, 또 각자의 특별한 민감성에 따라 슬픔이나 실망이나 싫어이나 또는 심지어 절망 등 여러 가지로 주관적인 면에서 세분화되는 그런 고통의 능동성을 말합니다. 고통의 심리학적 형태를 이루고 있는 내용의 한복판에 을의 악의 체험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이 각 개인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통이라는 현실은 악의 본질에 관한 물음을 제기합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어떤 의미에서 고통이라는 주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그리스도교적인 반응은 예컨대 특정한 문화와 종교의 전통들이 존재란 해방될 필요가 있는 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반응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교는 근본적으로 존재란 선이며 존재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창조주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피조물의 선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것은 악이란 선의 어떤 결핍이나 제한 또는 왜곡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자기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또는 자기가 박탈당하게 된 그런 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물의 정상적인 질서에서는 그러한 선에 마땅히 참여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인간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적으로 보면 고통이라는 현실은 악을 통하여 설명되며, 악은 언제나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의 선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인간의 고통은 이를테면 하나의 특별한 세계를 이루어 인간과 함께 존재하고 인간 안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때로는 사라지지 않고 경직되어 인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게 되기도 합니다. 이 고통의 세계는 매우 많은 주체들 속으로 나누어져 들어가서 이를테면 산재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각자의 고통을 통하여 이 세계의 작은 일부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이 세계가 그 사람 안에 하나의 무한하고도 둘도 없이 유일한 실체로서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인간 상호 간의 사회적 차원도 있습니다. 고통의 세계는 이를테면 그 고유한 연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운명의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상황의 유사성을 통하여, 또는 이해와 배려를 받을 필요성을 통하여, 또 아마 무엇보다도 고통의 의미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통하여 서로가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통의 세계는 산재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자체 안에 소통과 연대라는 단일한 요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요청에도 따르면서 반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고통의 세계가 개인적인 의미와 동시에 집단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인즉, 이 인간 고통의 세계가 인간 실존의 어떤 시기와 어떤 기간에는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집중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천재지변과 전염병과 파국과 격동과 갖가지 사회적 재난들의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흉작을,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또는 여러 다른 원인들과 관련하여 기근을 생각해 보십시오. 끝으로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에 관해서 본인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양대 세계대전을 언급하고 싶거니와 그 중에도 제2차 세계대전은 훨씬 더 큰 인명 손실과 무거운 인류 고통의 짐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그 결과로 또 한편으로는 우리네 현대 문명의 과오와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후반부는 가공할 핵전쟁의 위협이 실로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어서 인류의 자멸조차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유례없는 고통의 축적을 생각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시기를 생각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컨대 인간 각자 안에 그 주체가 있는 그런 고통의 세계가 우리네 시대에는 아마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하나의 특별한 세계로 변형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 세계는 유례가 없이 인간의 노력을 통한 진보에 의하여 변형되어 온 세계인 동시에 역시 유례가 없이 인간의 과오와 범죄로 말미암아 위험에 처해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